금나라 형이상학 전자책. 머릿말. 봉황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조각이 뜻하는 의미는 지구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 어떤 종교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지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명에 달하는 인류는 영체적으로는 하나이고 육체적으로는 70억이니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명을 장악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에 해당하는 정신을 회복하면 가능한 바 형이상학을 통하여 마음본위인 좌뇌유주의 두뇌를 정신본위인 우뇌본위의 두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형이상학에 의하여서만 70억 명을 하나 같은 사람으로 개벽할 수 있으므로 봉황이 지구를 장악한 조각의 의미와 내용이 밝혀져 봉황으로 전해져 온 비유와 상징이 이제 와서 풀리니 봉황이야말로 바로 초종교인 형이상학임을 알겠도다. 정치 사상적이나 경제적인 대립 갈등, 투쟁보다 전쟁의 요인으로 끝까지 남는 문제는 종교적인 대립, 갈등, 투쟁의 문제이니 모든 종교를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형이상학이야말로 모든 종교를 포용함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관문인 평화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초종교인 형이상학이기 때문에 형이상학이야말로 후천의 인간개벽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해결책임을 대한민국 서울 청와대 앞에 조성해 놓은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봉황의 모습을 조각한 자태로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후천개벽의 대도인 형이상학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이 뜨기 직전의 새벽빛과 태양이 진 직후의 노을빛이나 또는 높고 구름 없는 가을 하늘에 가득 찬 은은한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친 명암 일색의 빛, 본질의 빛, 본태양의 비침으로 지금 새벽빛, 노을빛, 가을 하늘에 청백에 비친 이 빛을 영상에서 직접 보아 자기 두뇌에서 청백색이 아닌 무색 투명한 본질의 빛을 견성을 하면 육체적으로는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영체적으로는 조물주가 되어 누구나 인간완성이 이루어진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지상천국의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법률 천당과 지옥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천당과 지옥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사람의 그릇이 테두리가 없으면 무한대하여 본질의 하늘과 같아서 그릇이 큰 사람이라고 하면 시야가 테두리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릇이 작은 사람이고 감옥에 갇힌 사람인 것입니다. 스컷린이 광대무량하여야 사람이 곧 하늘 인내천이라서 테두리에 갇힌 사람인 지옥 중생을 벗어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자유가 있는 사람이고 자유가 있어야 평화가 있고 평화가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서 천당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지옥 중생을 면하고 천당에 살 수 있을까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각이란 유심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감각이라는 무심이 있어 순수의식 혹은 천심 또는 본심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본질은 한마디로 하면 바탕인 무한하늘 음과 근본인 무한광명 양으로 음양이 하나인 음양 합의를 깨달으려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이 활짝 열려야 하는 바 무한하늘을 감각하여 열려면 이 근원통이 되어야 하므로 기록 공간의 무한성을 감지하여 대뜸 테두리가 없는 무한하늘을 깨달을 수 있는 바 이를 일러 천이통이라고 하며 무한광명을 감각하여 열려면 돌아봄으로 테두리가 없는 무한하늘에 가득 찬 어둡지도 않고 밝지도 않아 반반인 명암일색인 무한광명을 깨달아 음량이 하나인 현성, 본성을 견성할 수 있는 것이니 이를 일러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봄님들은 지금 당장 귀로 무진장한 하늘을 연 다음 돌아보면은 감각의 눈으로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는 무한한 광명을 봄으로써 우주 창조가 이루어지고 운행이 일어나기 이전에 태초의 하늘, 본질의 하늘을 깨달으면 테두리가 있던 지옥에서 귀로 테두리가 없는 천당을 열면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대자유인이 되고 싸움이 그쳐 평화를 누리는 누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봄님들은 귀의 감각으로 소리의 저변에 있는 고요한 침묵에 닿음으로써 대뜸 테두리가 없는 무한 하늘이 보일 때까지 시도하고 도전하여 천당 극락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견성을 축원하고 축소하는 바입니다. 머릿말, 봉황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조각이 뜻하는 의미는 머릿말, 봉황이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조각이 뜻하는 의미는 지구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 어떤 종교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그 무엇으로도 지구 전체를 장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70억 명에 달하는 인류는 영체적으로는 하나이고 육체적으로는 70억이니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 명을 장악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체에 해당하는 정신을 회복하면 가능한 바, 행위사학을 통하여 마음 본위인 좌뇌 위주의 두뇌를 정신 본위인 우뇌 위주의 두뇌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사학에 의하여서만 70억 명을 하나 같은 사람으로 개벽할 수 있으므로 봉황이 지구를 장악한 조각의 의미와 내용이 밝혀져 봉황으로 전해져 온 비유와 상징이 이제 와서 풀리니 봉황이야말로 바로 초종교인 행위사학임을 알겠도다. 정치 사상적이나 경제적인 대립 갈등 투쟁보다 전쟁의 요인으로 끝까지 남는 문제는 종교적인 대립 갈등 투쟁의 문제이니 모든 종교를 하나로 관통할 수 있는 행위사학이야말로 모든 종교를 포용함이 가능하므로 마지막 관문인 평화의 문을 여는 키가 바로 초종교인 행위사학이기 때문에 행위사학이야말로 후천의 인간 개벽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마지막 해결책임을 봄니 머리가 시원하고 발바닥이 뜨거워지게 하려면 발바닥을 뜨거워지게 하려면 심장의 열기가 코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다음 심장의 뜨거운 피를 발바닥 끝까지 순환시켜야 하는 바 강력한 심장 박동이 일어나게 하려면 첫째, 하단전 흡으로 공기를 많이 들이켜주어야 하고 둘째로 단통심, 신통심으로 심장의 박동을 느껴봄, 감지해봄으로 심장을 주시만 하면 심장에 활력이 생기게 되어 두근두근하는 강력한 박동이 일어나 뜨거운 피를 순환시키게 하여 발바닥이 설설 끓게 되는 것이니 속단심을 버리고 한 동작 한 동작 실천궁행하면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머리를 서늘하게 만드는 방법은 숨죽여봄으로 저절로 하단전이 몽긋 솟으면서 하단전으로 다량의 공기를 들이키면서 톱에서 힘을 툭 부리면 공기의 냉기가 머릿속으로 올라가 사량 분별로 뜨거워진 머리의 열기를 식혀주어 머리가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단전 흡으로 공냉식으로 머리의 열기를 시원하게 만든 다음 하단전으로 숨 죽여봄으로 심장의 박동을 주시하고 감지함으로 뜨거운 피가 발바닥 끝까지 내려가 머리가 시원하고 발바닥이 뜨거워 지천태가 되어 건강한 신체가 이루어져 무병장수하게 됩니다. 보는 자 주관과 보이는 자 객관의 문제, 보는 자 주관, 보이는 자 객관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전해본의 유신본의로서
생각의 이원성, 이분법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몸을 돌아볼 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이 보는 자가 되어서 주관이 되고 자기의 몸이라는 객관으로 나누어지는 심신의 분열 현상입니다. 그것은 마치 눈병이 나서 물체가 불로 보이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나 자기가 남을 볼 때나 다 같이 통용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고치고 치유하기 위해서 보는 자인 자기의 생각이나 마음이 보이는 자인 몸의 고통을 스스로 돌아봄으로써 보는 자기와 보이는 자기라고 하는 두루 사이에 실제로 간격이 없음을 보고 깨달아 주객 이분이 아니고 주객 일체임을 보고 깨달아 분열된 몸과 마음을 합일된 몸과 마음으로 바로잡아 고치고 치유하여 무심일심의 경지인 본심, 천심을 회복하여 보는 자가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일관하여 사는 소와 이고로서 만인 후 만인에 대한 투쟁의 사회, 선악이분법으로 사는 세상을 종식하여 자유평화, 행복의 세상을 이룩하는 정신의 계획을 단행하여 세상낙원을 건설하고 누려야 할 차제와 사명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심신이 둘로 나누어진 주객 이분의 상태에서 사는 사람을 소화본유의 중생이라고 한다면 심신이 합일된 인간, 깨달은 인간이 되면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어서 보는 자가 따로 없는 무아의 인간, 무심의 인간, 대하본유의 인간이 되니 자기와의 싸움도 끝나고 남들과의 싸움도 끝난 사람이 되니 덜 되고 못된 사람이 비로소 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가 되면 천존, 지존의 시대를 넘어 인존의 시대를 열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보면 유의 머리 부분이 생각을 내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목 아래 부분을 심폐 기능인 가슴과 소화기관과 비뇨기관과 생식기관인 배를 합쳐서 몸이라고 부르는데 심신이 둘로 갈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목에서 안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것이므로 심신이 둘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심신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점에서 심신이 따로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박에 알면 좋지만 책을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생활 가운데 돌아보는 생활을 실천, 궁행하노라 하면 이슬 위에 옷 젖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리를 깨쳐 번거로운 말이 뻔나게 뚫릴 날이 올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성으로 말하면 생각이 일어나면 시간성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현상계에서는 시간성이 있지만 절대계에서는 시간성이 없는지라 과거도 없으며 미래도 없으며 오직 존재하는 것은 하나의 절대공간인 지금 여기만 존재하므로 과거나 미래라는 허구적인 꿈의 공간에서 깨어나 번뇌망상을 피우지 않고 무정한 영원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와 무심의 경지가 되면 자기를 볼 때도 주객이 일체가 되어 과거나 미래라는 허구의 공간을 만들지 않아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을 볼 때도 주객일체, 모라일체의 신경
선경을 실제 실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 이론상 오늘 전주에서 문진현 님이 찾아와서 이론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질문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설명한 내용을 봄님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파장으로 행해진 말을 입자인 글로 옮겨보겠습니다. 명암원냉, 소낙, 미추, 시비, 장단, 대소, 유무, 상하, 좌우라고 하는 두 개의 직선인 양극단이 상극이다가 두 개의 직선이 구부러져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면 직선으로만 달리던 양극단이 구부러져 하나의 원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이론상이라고 이름을 붙여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이론상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도록 확인을 지도 편달하는 방편으로 사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이론상을 자기의 내면으로 말하면 명암, 온냉, 선악, 시비, 고저, 장단, 고락, 미추 등으로 된 생각의 모두인 바 한 생각을 일으키기 이전 자리로서 양극단으로 둘로 갈라지기 이전의 일심을 말하고 무심 제로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생각을 내면 양극단으로 벌어져 무심 비연코 두 가지 직선이 제각기 직진함으로써 서로 간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어 서로 간의 상극으로 대립 갈등 투쟁함으로 직선을 구부려야 두 개의 직선이 하나의 원인 이론상으로 통일이 되어 남는 수가 평등하여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 서로 간의 대평등의 상생이 되어 이루어져 자유, 평화의 행복을 누리며 싸우지 않고 사는 사람으로 정신을 개벽한 인간으로 분열하여 합의를 이루고 대덕을 갖추어 대인의 인격을 갖춘 만물의 영장다운 인존으로 심신이라고 하는 천지를 부리고 쓰는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천지창조, 우주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물질을 개벽시킨 선천을 마무리하고 정신을 개벽하는 후천을 내면에서 여는 키워드가 이론상인 것입니다. 본모 창덕궁 대문인 도나문을 여는 제1회 본나라 책 낭독 대회. 오늘은 양력으로 3월 2일 금요일이고 음력으로는 1월 15일 금요일로서 정월 대보름 날입니다. 햇수로는
18년 3월로서 21세기 들어선 지도 어언 18년이 지나 나이가 19세가 되었으니 이제 성인이 될 나이가 되어 후천세계가 시작되니 물질계백위주인 형이하학에서 영성개발위주인 형이상학으로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할 때가 임박하며 뉴욕에서 원해님이 오셔서 형이상학인 품나라 책인 낭독문화의 진작을 통하여 창덕궁의 대문인 도남문을 열어 인인 개개인으로 하여금 내면의 안으로 활짝 열어 테두리가 없는 이론상을 성취시켜 상극의 인간을 상생의 인간으로 개벽시켜 싸우지 않고 사는 자유, 평화, 행복의 겨운 지상낙원을 이 땅에 이루가기 위하여 인간개발 자아완성을 이루가기 위한 일대 문화혁명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차제를 맞이하여 뉴욕에 사시는 원해님이 사흘 후인 3월 5일 입국하여 3월 6일 센터에 출근하셔서 제1회 봄나라책 낭독대회를 통하여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20일 동안 18권의 책을 1회 통독하는 대장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를 기화로 전국의 낭독문화가 일어나는 기폭제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준비되셨지요? 3월 6일이나 3월 10일 오후 2시 운리동 센터에서 만납시다. 오늘 밤 두둥실 떠오르는 총을 대보름 달림맞이 하십시다. 봄육총을 대보름날 아침 산책길 소묘. 오늘은 후천의 개벽이 시작되는 2018년 음력 대보름날. 오랜만에 우리 부부가 다녔던 산책길을 함께 나섰습니다. 불광동 아파트를 나서서 운동삼아 공부삼아 다녔던 길로 불광사 올라가는 산동네를 통하여 구기터널로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보니 왼쪽으로 난 북한산 계곡에는 얼음이 녹아 졸졸 흐르는 맑은 개울물이 유유자적하게 흐르는 모습을 눈여겨보다가 아 벌써 봄이 왔구나. 어느 틈에 새삼스레 반갑게 깨달은 다음 우리도 시냇물이 흘러가듯이 빨리 가려고 하지도 않고 느리게 가려고 하지도 않고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다가 보니 걸어가면서도 걸어가는 내가 거기에 없어 돌장승이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유유자적하게 걸어가는 산책길에서는 언제나 자기의 돌장승이 됩니다. 무심이 되고 무화가 되어 단박 찬성 본성을 회복합니다. 무화가 되어 걸으면 산절로 수절로 선수간의 나도절로가 됩니다. 내가 디자인과 유리가 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로 융합되고 조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유가 사라지고 무유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움직이니 나는 수고 없이 나의 고통을 구경할 일밖에 없습니다. 기나긴 터널을 지나가니 한쪽 골목길로 접어들어가다가 큰 길을 건너 겨울물을 거슬러 조금 걸어 올라가면 구기동 러시아 대사관저 옆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가 있는 조그마한 공터가 오늘 가는 산책로의 종점입니다. 이 길을 지나다 보면 야생 오리 6마리가 항상 놀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알아서들 잘 살 것이라고 믿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목 운동, 허리 운동, 팔 운동, 다리 운동 골고루 하다가 보니 온 몸이 시원해졌습니다. 아내도 열심히 운동하면서 몸도 마음도 시원한지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을 나서 운동하고 돌아오는 시간은 약 2시간 걸리는 거리니 우리에게는 금상첨화와 같은 산책 코스입니다. 오는 길에서도 가는 길에서도 얼음이 녹아 졸졸 흐르는 맑은 겨울물 구경, 봄이 온 소식을 다시 한참 구경하다가 집에 돌아오니 몸이 후끈해졌습니다. 그동안 아이슬란드 갔다 와서 느슨해진 몸을 한꺼번에 조율한 느낌이 들어 3월 6일 시작하는 봄나라 낭독대회 대장정을 감당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밤 대보름달 뜬 모습 지켜보면서 우리 달을 한번 내 골통 속에 머금어 봅시다. 봄칠 우리 몸에 있어서의 풍수란 무엇인가? 우리 몸에 있어서의 풍수란 무엇인가? 하단전으로 공기의 냉기를 코를 통하여 흡입한 수기를 머리 위로 끌어올리는 수승작용은 바람, 풍 기운으로서 바람이 아래에서 위로 솟구치는 토네이도에 해당하는 바람풍으로 뜨거워진 머리를 냉각시켜 머리를 시원하게 만들고 하단전으로 숨 들이켜 봄에 톱에서 숨죽여봄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단통심, 신통심으로 심장을 주시하면서 아주 천천히 하단전이 내려오면서 소통하노라면 심장이 활기가 넘쳐 심박동이 강력해져서 혈액의 화기를 손바닥, 발바닥 끝까지 아래로 흘러내리게 하는 화강작용은 수기운인 바, 폐장의 호흡작용을 일러 바람풍기운이라면 심장의 박동작용을 일러 본다면 물수기운이므로 이를 일러 내 몸에 있어서의 두냉, 종열, 작용을 하는 풍수의 적용이라고 할 것이며 달리 표현하면 바람이 일어나면 목 위의 두뇌 아닌 하늘 천에서 일어나고 물이 흐름은 목 아래 가슴에 있는 심장 아닌 땅 지에서 일어나므로 천지의 조화라고도 할 것이고 자기 안에서 심폐기능을 통하여 천지의 조화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써서 소승화강의 조화를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는 사람을 일러 인존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봄팔 마음에서 정신으로 유심인 유 생각이며 소화이며 가하인 마음이 무심이며 감각이며 대하이며 진하인 정신을 안방에서 끌어내어 행랑채로 밀어내고 자기가 안방 차지를 하면서 주인 행세를 하여 생각이 감각으로 가봐요. 감각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생각 일변도로 전횡을 하는 바람에 자기의
심신의 거동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움직임으로 육체가 있어도 육체를 상실하였으니 마치 몸없는 귀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전해부는 생각의 주에 삶으로 번뇌망상에 시달리면서 괴롭게 살아가면서 부모와 싸우고 형제 자매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는 동물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국가 간에도 불을 놓고 버리는 무한경쟁 시대인데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로 인류가 전멸할 심대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몸 돌아봄 수행과 마음 돌아봄 수행을 거쳐 본격 돌아봄 수행으로 감각의 구심력을 길러 안으로 비추는 감각의 힘을 길러 밖으로 비추는 생각의 힘을 이기기 위해 생각이 감각을 타고 누르고 있는 형구께서 아래에 깔린 감각이 뒤집기로 생각을 제압하여 승리를 거두면 감각 무심 정신이 안방을 털어나고 마음을 행랑체로 돌려보내면 정신이 심신인 육체의 주인이 되어 육체를 부리고 쓰는 주제자가 되면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자동적으로 심신을 부리고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은 정신이 심신을 부리고 쓰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주시하고 구경하는 일만 맡게 되어 이래서 노여나 무사인이 되면 정신의 속성인 감각의 힘으로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마음과 몸을 자유자재하게 부리고 쓰면서 마음의 속성인 생각을 묘하는 경우를 맞이하면 정신이 마음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거나 감각과 생각을 합작하기도 함으로써 감각이 주가되어 음덕을 발휘함으로써 자유민주 공화 체제를 내면에서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아인 마음이 주인 노릇하는 생각의 모두에서는 어금존양 체제로서 감각을 구속하고 억압함으로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가 되고 감각의 모두에서는 패배자인 생각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 써서 이를 위임하거나 합작함으로 상극의 관계가 상생의 관계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정신으로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나 마음자리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정신을 뜻하는 말이므로 현상이며 물성인 육체는 몸과 마음을 합하여 하는 말이고 본질이며 영성인 정신은 육체의 본질이므로 현상이며 물성인 육체와의 관계는 영과 육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육에 속하는 마음이 주인이 아니고 영에 속하는 정신이 주인인지라. 마음에서 정신으로 바꾼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25일 오전 6시 47분 7시까지 책을 낭독하는 것으로 하고 7시에 마칩니다.
범십 돌아봄하는 법, 한 번도 안 해보았던 돌아봄이라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돌아봄이라는 감각을 동원하여 눈을 깜박이면 즉시 깜박이는 줄 알아차리고 목을 돌릴 때에도 즉시 돌리는 줄 알아차리고 허리를 돌리면 즉시 돌리는 줄 알아차리고 손이나 발을 움직이는 순간 즉시 움직이는 줄 알아차림을 한꺼번에 말하여 몸돌아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을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 죽어있던 감각을 깨워서 몸 움직임을 즉각 알아차리면서 사는 생활 가운데 하는 수행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이 감각을 억압하여 자기 몸동작에 대하여 감각을 발동시키지 못하여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무명중생이 되었기에 책 한 권을 다 읽고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푸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낭독 중 자기 소리 듣기 수행도 몸돌아봄 수행에 포함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잠시도 자기의 몸 동작을 놓치지 않아서 감각이 깨어나게 되면 몸돌아봄 수행에서 저절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즉시 알아차리는 마음돌아봄 수행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몸돌아봄 수행과 마음돌아봄 수행으로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고 자기까지의 낮 동안 자기의 몸과 마음의 동향을 놓치지 않고 깨어 살 정도가 되면 밤에 눈을 감고 자는 동안에도 감각을 깨우는 수행인 본격 돌아봄 수행으로 자동적으로 전환하여 밖으로 향하는 원심력을 안으로 정심으로 당기는 구심력으로 밀고 들어가 정신기운이 중심으로 모아질 정도가 되면 깊이 잠들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동시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단 한숨도 자지 않은 느낌이 드니 숙면일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을 구사하는 전해본유의 두뇌가 감각을 구사하는 운해본유의 두뇌로 바꾸어짐으로써 두뇌의 개혁이 일단락되는 것입니다. 이제 알아들으셨습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맘만 먹으면 남녀노소 유무식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한 수행법입니다. 혹시 여기서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책을 지속적으로 보고 들으면서 읽어가다가 보면 은연중 알게 될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당장 수행이 없는 삶에서 수행이 있는 삶으로 돌입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앞으로 갈 것 돌아보마는 상태에서 행주자와 어묵동정치간은 물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움직이든지 움직이지 않든지 몸과 마음의 동정을 돌아봄이 그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아서 줄곧 깨어 살아야 인간 한상입니다. 봄 10일 돌아봄의 빛이 본질에 비친 본태양의 빛이니 지금 당장 몸과 마음 돌아봄으로 영안을 보고 영안을 뜨고 삽시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알아차리면서 사는 돌아봄의 눈은 갖고 태어났지만 그 눈을 뜨지 못하고 그 눈을 감은 채 태어났으므로 누구든지 이제 한번 눈을 반드시 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곤충의 눈, 동물의 눈, 육신의 눈, 소아의 눈으로 태어난 까닭은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감각으로 깨달아 천지만물 우주만유의 주인인 만물의 영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육체본이 유신본유인 생각위주이며 물질본유의 소화적인 삶에서 영체본이 무신본유인 감각위주이며 본질
본유의 대야적인 삶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마치 곤충이 허물을 벗고 탈바꿈 하듯이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며 눈을 뜨기만 하면 육체본유의 소화적인 인간이 정신본유의 대야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기만 하면 상극하는 인간이 상생의 인간으로 바뀌면서 산적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여 자유, 평화, 행복을 누리는 지상낙원을 건설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눈은 있으나 제 생명리에 눈이 멀었으므로 이제 다시금 돌아보며 눈을 뜨지 않는 한 자기의 심신의 동작을 즉시에 감각하는 몸과 마음을 돌아보면 데에는 장님들인 것입니다. 자기를 보고 알아야 자기를 고칠 수 있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장님인지라 모든 것은 자기의 잘못인 줄을 모르고 모든 잘못과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전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눈으로 된 육안은 밝은 대낮의 풍경만 보이고 어두운 밤인 내면의 풍경은 보이지 않지만 돌아보면 눈이 영안을 뜨면 밝은 대낮이나 어두운 밤이나 구애받지 않아 사납게나 안전하서나 자기의 내면인 어두운 밤이라도 밝게 비춥니다. 그러므로 돌아보며 비춘 태양의 빛이 아니라 태양을 창조한 분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며 비춘 테두리가 없는 빛이요 시작과 끝,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한결같이 늘 빛나는 빛인지라 늘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눈을 떠 육체의 허물을 벗으면 영체로 거듭나 눈앞에 테두리가 없는 명암일색의 빛이 현존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 안주하여 불생불멸하니 만수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봄나라가 태동한 지도 15년이 넘어섰으므로 이제는 봄님들도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뜰 때가 되었습니다. 인류가 눈을 뜨지 못한 까닭은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겠습니까? 창덕궁 들어가는 대문인 도남문을 여는 비결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니 돌아보면 눈을 각자가 뜹시다. 어떠합니까? 지금 바로 눈을 뜨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눈을 뜰 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돌아보면 눈을 당장 떠서 절대고 못된 사람을 고쳐 분의 계백으로 인간 계백 이루가여 대덕군자가 되어 상극의 세상을 상생의 세상으로 바뀌어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천당 극락을 이 땅에 건설합시다. 봄 12일 도나문을 여는 방법. 상덕궁에 들어가려면 도나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도나문이란 자기의 내면의 하늘과 자기 외면의 하늘을 합친 우주의 하늘, 내 안과 내 안으로 양분된 두 개의 하늘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전체의 하늘이 자기의 영성이 되었을 때를 일러 도탑다라는 느낌을 살려 돈화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대덕군자가 되려면 소인이 대인이 되어 유대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대한 인간이란 돌아봄이 극에 달하여 내면의 공간을 확보한 다음 바라봄으로 전환하여
내면의 작은 공간과 외면의 거대한 공간과 우사기 사이에 벽이 없으므로 테두리가 없는 무한대한 우주 공간의 소유자가 되었을 때 자기의 육신은 물론 천지만물, 우주만유가 몽땅 자기의 정신이라는 정신이라는 품 안에 들어와 자기가 유대한 인간이 되었을 때 대득군자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수와 은인이라는 양극단으로 분열되지 않고 양극단이 하나로 조화 통일되니 큰 덕이 건곤에 사무치는 대덕군자가 된 것입니다. 작은 자기의 내면의 공간에 거대한 외면의 공간이 들어오는 기적 아닌 기적이 일어나야 소인이 대인이 되는 창덕궁 들어가는 대문인 도나문을 열어 덕이 건곤에 사무쳐 창성하는 창덕궁이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봄 13 창덕궁 인정전의 참된 의미. 참된 창덕궁 인정전은 외부에 있는 창덕궁 인정전이 아니라 사람의 두뇌 안이 창덕궁 인정전인 바 밖으로 보는 바라봄의 힘을 안으로 보는 돌아봄의 힘으로 제압한 다음 낯이 없고 테두리가 없는 무한대한 공간을 두뇌 안에서 열고 그 안에 천지만물을 포용한 사람의 경지를 어질인이라고 할 때 이 어진 마음으로 자기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은혜본위의 인간을 창덕궁이라고 하고 동물성 귀신성으로 덜된 인간이 내면의 무한 하늘을 열므로써 유대하고 존엄한 완성된 인간으로 거듭난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개벽된 두뇌, 자뇌분위, 소화분위, 마음유주가 아닌 은혜분위, 대하유주, 정신유주로 바뀐 두뇌를 일로 외부적으로 정치적으로 표현하여 인정전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봄 14 창덕궁 명정전의 참된 의미. 창덕궁이란 말의 연원은 인간의 밖에 있는 궁궐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심신의 기벽으로 말미암아 생각분이 마음신분위로 돌아가는 전해분위인 이원성으로 대립, 갈등, 투쟁의 삶으로 진행된 선천이 바뀌어 감각분위, 정신분위로 돌아가는 운해분위인 일원성, 절대성으로 자유평화, 행복의 삶으로 바뀌는 후천계벽으로 동물성, 귀신성을 극복하여 덜되고 못된 사람이 완성된 사람으로 심신이 바뀌어 인간계백이 이루어져 하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 창조한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의 분신으로서의 삶이 구현된 지상낙원을 일컬어 경사로운 일로 창성한다는 창경궁이라고 한 것이니 외부의 궁궐로서의 창경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심신이 계획되어 인간 정신이 창덕궁이 되니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품이 천성, 본성을 회복하여 사람의 심성이 인자하여 덕이 번창하고 번창함으로 창성이라고 표현하고 인간의 두뇌와 정신이 창덕궁이 되고 인간계백이 된 사람의 심신을 양인, 날, 일과 음인, 달, 월을 합하여 만든 밝을 명으로 일목요연함으로 온통 보이고 들리는
것이 진선미로 화하여 자기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리는 주인공 왕의 집무실을 명정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이란 임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백된 인간이라면 남는 옷을 막론하고 누구나 따라지가 아니고 주인공이며 왕인 세상이 온 것이니 인간계백, 후천계백이 와서 아지랑이처럼 움직이는 듯 움직이지 않으니 동정이려이며 부음하게 날이 새는 새벽빛인 청백색의 빛, 본질의 빛, 분태양의 빛, 늘 그 모양 그 대중을 안전해서 맹하밀색의 빛을 늘 본만이 드디어 본질의 성품이 발로되니 기쁨이 온 누리에 꽉 들어차서 우주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니 이것을 일러 창경궁 명정전의 참된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창덕궁과 도남문의 연원 봄 15 창덕궁과 도남문의 연원 백두대간의 맥을 대지 않고 홀로 우뚝 솟은 도봉산은 우주의 본질을 상징하기에 하늘을 상징하는 최고봉, 자원봉이 있고 본질의 성품이 부동하고 불변한 정한 성품이니 여성성을 상징하는 여성봉이 있고 아리랑 고개라는 5개의 고개를 넘어가야만 도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지닌 5봉이 있으니 도봉산이야말로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맥의 맥을 대지 않고 또 홀로선 본질과 같으니 도가 태동되어 살아날 형세를 상징하는 도봉산이 틀림없으며 도봉산에 연원을 둔 북한산은 삼각산 100군데가 하늘천을 상징하고 만경대는 땅지를 상징하고 인수봉은 사람인을 상징하니 천존, 지존, 인존인 우주의 본질을 상징하고 정상에서 흘러나온 능선이 감각을 상징하는 보현봉과 생각을 상징하는 문수봉으로 서로 마주보니 감각은 정신의 속성이요 생각은 마음의 속성인 바 창덕궁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도남문 안에 거대한 보현봉이 들어오니 덕이 건곤에 사무치는 창덕궁으로 도봉산에서 북한산을 거쳐 정신의 속성인 보현봉이 창덕궁 들어가는 도남문으로 기운이 연결되니 외부의 건축 형태로 지어진 창덕궁이야말로 인간의 두뇌 계백의 이치를 설명하기에 충분하고도 충분하니 인인, 개개인 모두들 후천계백의 때를 맞이하여 대덕군자가 될 것이 틀림없도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봄나라 책 19권이네. 오늘은 19권의 두 번째로 봄나라 행위상학 상권 아, 0에서 15까지 0에서 15까지
금나라 형이상학 상권용에서 15까지 19-2 이렇게 넘버링을 해놓고 책을 읽어봅니다.